이번에 우리 부평서지방 목회자 수련회를 일본의 동경 쪽에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쭉 이제 인도하시면서 함께 했는데, 제일 먼저 방문을 이제 했던 곳이 이제 그 선교사님 이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일본에서 궁금했던 게 한국보다 먼저 개신교가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꼭 일본 기독교 역사를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천에 제울포항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펜젤 언더우드가 들어왔던 것처럼 일본에도 동경 옆에 항구, 그 뜻이 옆에 항구예요. 요코하마. 요코하마라는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 서구의 문물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쇄국 정책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막혀 있었지만, 일본은 그래서 빨리 이제 개화가 됐죠. 그래서 그 개화를 이룬 그 기점을 바로 요코하마 항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서구 문명과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특히 개신교를 선교한 로버트 H. 맥클레이 선교사라고, 아주 우리는 한국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꼭 이분을 꼭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올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선교사님과 함께했던 이수정 선교사, 이번에 필독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조선의 최초 자발적 개종자입니다. 상당히 유학도거든요. 대단한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자발적인 개종자이고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인이 나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했던 그 부분처럼, 저 이수정 선교사가 일본에서 그렇게 어필을 해가지고 아펜젤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또 번역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방문했던 곳은 뭐냐면 요코하마 해안교회라고, 그 바로 옆에 또 순교지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저 해안교회와 저 순교지가 요코하마에 있는 교회이면서 또 아울러서 일본의 최초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을 또 우리가 방문을 하면서 이제 그 나리타 중앙교회, 그 교회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김태호 선교사님이라고 오랫동안 이제 그 일본에 선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번에 정말 쉽지 않은 일본 선교. 정말 일본에는 신들이 엄청 많더구만요. 신이 엄청 많아요. 숫자를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 기독교는 한국보다 먼저 들어왔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고, 그렇게 큰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렇지 못해요. 빈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든 선교지인지. 우리 한영 선교사님도 일본 선교를 하느냐고 좀 그냥 애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말 그대로 하나의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일본 교회, 뭐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유럽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회들은 다 뭡니까? 뿌리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듯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 받은 최초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표적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받은 자로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로 시작했던 이 성전,
우리 초대교회도 처음엔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쓴 것이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성전이 상당히 중심적인 공동체였는데 이 성전이 그냥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최초로는 우리가 에덴 동산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식양과 말씀이 주어져서 만들어진 성전의 기원은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성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 성막 구조가 사실은 모든 성전의 기본적인 이 폼이 됐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와 이 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가 있고 저렇게 좀 뜰이 있고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자리,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의 그 예배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진입을 저 성막 법궤를 이제 메고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실수했던 게 뭡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가나안 땅의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저 법궤를 메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냥 전쟁터로 나갔다가 법궤를 뺏기죠. 뺏겼으면 이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름대로의 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란 블레셋인들이 그냥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거의 20년 넘게 내팽겨 치다시피 이 법궤가 모셔져 있었어요. 모신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중요한 왕의 업적으로는 이 법궤를 다시 다윗성 중심으로 모시는 거였어요.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까지 지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법궤를 딱 이제 안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짓는 준비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성전 짓는 작업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전 모양을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 성전은 아까 성막 모양에서 좀 더 발전된 양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신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저기 성전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저 성전은 정말 최고의 화려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러나 다윗은 만들지 못했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만들게 했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놨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돈이 있으면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왕인데 그 돈의 모든 재정을 저렇게 중요한 이 성전을 짓는데 비축을 해놓고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그 준비된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역대하 2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결심했다 그래서 결심.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시작했다.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이미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역대 이 기가 말씀이 만들어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아직 성전이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다 성전도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기 동안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씩 함께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게 됐느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에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다윗이 정한 곳이지만 다윗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입니다. 정해주신 곳.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딱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하게 얻은 누구를?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번제물로 바치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율법에도 사람은 제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 없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게 어떤 시험인지 이삭을 바치라는, 이삭을. 번제는 뭐예요? 다 각을 뜨는 겁니다. 칼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덤빌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항했나요? 순종했나요? 너무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모리아 산길 3일 길을요. 하루면 하루만 걱정하면 될 텐데 3일 동안 걱정하면서 장작 들고 아들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죠. 희생이죠. 여러분 아들 이삭도 그 당시 청년 나이인데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하면 그래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 말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대로 말 들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 이것은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순종해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보면 완전히 드라마예요. 칼을 딱 들고 이제 그냥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뭐라마 하면서 아야 가만히 있어라. 저기 대신 너 순종하는 거 알았으니까 저기 대신 속죄양 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속죄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이게 바로 성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순종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자리,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속죄제, 속건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봐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심판을 거두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러한 자리, 용서의 자리, 다윗은 그 자리를 600세겔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성전이 된 거, 성전의 자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에겐 죄악된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죄악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몸도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는 죄악된 존재일 뿐이에요. 저주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사용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역시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하는 이 성전의 자리,
솔로몬이 순종하고 이삭이 순종하고 다윗도 순종하고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그런 순종의 자리.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 땅에 의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죄뿐인 나의 몸을 의롭게 여기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을 세우라.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전을 짓도록 시작하는 그러한 그 결단, 그러한 삶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성전이 건축되었다. 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다고 그랬어요. 건축이 시작되는데 장소 정해졌고 그 장소는 정말 은혜의 자리였어요. 용서의 자리, 순종하는 자리, 여호와 일의 자리였어요. 그러한 자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짓게 했다. 근데 보면 왕이 된 지 바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4년이 지났어요. 열왕기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 당시부터 연수를 계산한 때를 또 말씀하세요. 480년째 되는 해. 여러분 480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이 4년 된 요 때를 기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아시아 전도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안디옥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랬어요. 이젠 좀 더 깊은 선교지로 이제 아시아권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날 도와달라는 유럽 쪽, 지금 유럽 쪽이죠. 아시아는 저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인데, 튀르키예 쪽인데, 지금 이 유럽 쪽, 그리스, 터키, 그리스 쪽에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유럽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때와 장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이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이든 교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와 때를 정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 교회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성전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를 나오든 신앙생활 할 때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은 꼭 우리가 성전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어가야 되니까 내 마음의 성전도 이젠 지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부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 짓게 하셨는가, 하나님 어느 때 짓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짓게 하셨는가. 그 어떤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대로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듯이 성막도 그랬듯이 성전도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뭐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말씀하게 읽었지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대로 지금 모든 낭실의 길이, 성전의 너비, 뭐 또 그리고 그 내부의 천장, 그리고 그 순구물이 입혀야 될 것, 또 그 모양새에서 뭐 종려나무와 그리고 또 잣나무, 뭐 사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석으로 성전을 또 꾸미기도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런 모든 그 표현들 속에 특별히 우리의 눈을 가게 하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에서 옛날에 쓰던 자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서 쓰여지는 자는 치수가 달랐다는 얘기죠. 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옛날에 쓰던 자냐? 이것은 이미 성전의 설계 도면은 다윗에게 주어졌거든요. 다윗에게 주었던 성전의 어떤 설계 도면에 주어진 치수가 여기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거 지금 치수에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바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때 치수로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 성전을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실한 그 모습이죠. 네,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간다는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내부가 화려하게 꾸며져요. 정금으로, 보석으로. 이런 모든 화려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고 그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에다가 다 투자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성전이었다는 얘기죠. 성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어떤 기울임이, 영적인 어떤 경향성이 성전을 향한 경향성이냐 세상을 향한 경향성이냐, 이런 부분을 판가름하게 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 내부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성전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한 성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다 무너졌고 불살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식양과 말씀대로 지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역시 주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지성소를 정육면체로 만들었다 표현하거든요.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규빗은 딱 제 팔꿈치에서부터 요 손끝에까지 한 규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50 정도 되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20규빗이다 하면 어느 정도 길이인지를 아마 연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성막에서는 6평 정도밖에 안 되는 넓이고, 이제 성전은 좀 더 큰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들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봤는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70년 후에 온 이 세대들이 뭐 성막을 제대로 봤겠어요? 법궤를 뭐 구경이나 했겠어요? 없었던 거죠, 법궤는. 그런데 그래도 그들 마음에 지성소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천사의 날개 그룹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죠. 5규빗, 20규빗 그 공간 안에 그냥 날개로 다 차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그냥 조그만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큼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이 충만하게 내 마음 중심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그 거룩과 능력의 그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 안에 가득 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얘기해요. 이게 성막에는 없던 거예요.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딱 세워지게 했어요.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니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보아스, 힘이란 뜻이죠. 보아스. 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딱 보았을 때 이 두 기둥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성전과 지성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졌고 그 안에는 그 그룹들이 있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가득 차 있는 그 성전을 볼 때 이 두 기둥의 뜻이 뭐냐?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성전은 다윗이 또 솔로몬이 다 준비하고 진 성전이야.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도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솔로몬이 세우고 다윗이 세웠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응답이 되신다는 고백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짓는데 내가 교회에 이렇게 많이 기여했어. 그래서 막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를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왜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야긴과 보아스. 이 성전은 누가 어떻게 헌신하든지 간에 어떻게 이 성전을 지어줬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항상 그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오늘 성전을 지었다,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의 마음의 성전도 지성소도 세우도록 하라. 짓도록 하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들의 몸이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와 사슬처럼 번영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약탈이 주어지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막 무너지고 불이 타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의 심령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과 그리고 그 심령 안에 그 주님의 성전이 거하심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속죄함을 받고 이제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맞이해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성전이 너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말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다시금 그들이 성전이 되도록 하늘의 길과 문이 열려지도록 말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하면서 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참된 성전을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곳에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 성전의 자리, 또 때와 방법을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을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생명이 넘쳐나도록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듯이 종교개혁가들이 다시금 성전을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 동안에 저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워가고 오늘도 주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성전을 제가 바르게 세우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내 몸이 참 성전이 되도록 다시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와 때와 방법대로 벗어나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체험되는 성도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룹을 세우고 거룩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주님의 성전을 세우며 이제 주님의 귀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